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의 지체라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이 생명의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지체 관계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몸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어떤 거냐면 이 빛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의 등대와 같은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등대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이 등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향한 빛의 역할인 거죠. 소금은 원래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녹아져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썩지 않는 방지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물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내는 거죠. 소금의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야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거야라고 하는 그 맛을 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 선지자들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착각해요. 목사들만 선지자다. 우리가 제사장이고 내가 선지자고 그 목사님들이 그래야지 하면서 목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물론 목회자는 그 목회자도 그리스도인이죠. 당연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의 목사는요 어떤 거냐면 구약에서의 대제사장과 이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선지자고 내가 구약의 왕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냐? 목사는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동급이에요. 목사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은사를 받은 자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거냐면 그 교회를 치리하는 자로서의 그러니까 행정 책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지도력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오늘 이 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선지자고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도덕적인 타락 또는 이 시대의 세상의 사람들이 왜 나가서 분노를 정말로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일으키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서부터 책임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의 타락이에요.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이 선지자들을 이 타락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9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게 참 표현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 이게 이 너무나 영적으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을 못 차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먼저 타락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사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 누구여야 되냐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 이단들이 자기네들이 옳다고 세상에 나와 갖고 전도를 하잖아요. 이단들이 이 동네를 청소를 하잖아요. 이단들이 자기네들이 제일 깨끗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자기네들이 자랑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각성을 주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10절에 이 땅에 간음한 자가 가득하도다.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이 우상 숭배가 간음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우상 숭배의 간음과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까지 가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가 신비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수련회 때 배우셨잖아요. 영적인 거를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육적인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 형제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음이에요. 이게 영적 간음인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간음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준이 어긋나 있으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어긋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간음한 자가 가득하는데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정직하지 못하다. 여러분 예수 믿고 술 끊었다는 얘기 간증은 너무 많이 들어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내가 예수 믿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나 영화에서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비춰져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로 비춰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혼미하게 왜 이렇게 안타까워서 지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를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느 정도냐면요.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이거는 남유다예요.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에게 돌이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소돔과 고모라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 때문에 망했으면 세상은 다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런데 도덕과 윤리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나니까 기준이 어긋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챙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의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세워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느냐? 남유다가 왜 멸망하느냐?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책임지고 자기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학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온 땅에 퍼졌다. 뭐를요? 사학이. 사학이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함이 이 너무나 악한 것들이 온 땅에 퍼졌어요. 선지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기준이 없는 인생을 말하고 뭔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하지 않는 그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그런 삶으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뭘 먹여요?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신다. 이게 고난이에요. 이 고통이죠. 죄에 대한 고통이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쑥과 독한 물 대신에 원래 뭘 먹어야 되냐면 꿀과 젖과 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젖이라는 거는 생명줄인 거예요. 꿀이라는 거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단맛을 느끼게 만들어주는데 살 맛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에서 꼭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젖을 먹고 꿀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고 사냐면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 16절부터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본을 가보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기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예언해요. 16절에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라는 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책임질하는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해요? 자기 마음에서부터 욕심을 부리고 사람을 조정하고 사람에 대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언이라고 하는 걸로 뒤집어 써서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왜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그런 거예요. 이단이 그냥 뭐 장로교, 감리교 무슨 교단에 딱 들어서 그 사람들은 정통이고 뭐 이상한 데는 이단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묘하게 만들어 놓고 말은 하나님의 뜻인데 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멸시가요 구약에서는 믿음 없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이 멸시라는 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자들에게 뭐 하고 있냐? 평안하라고 그래요. 왜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잘 그렇게 이게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메시지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복 받으라,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아서 뭐 하게요? 다 자기 욕망 채우려고 하는 거죠. 또 17절 중간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멸시하는 사람도 있고 완악해요. 이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단단한 이 바로의 이 마음이 강팍하다 그러잖아요. 이 강팍하다는 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똑같다는 거죠. 평안하다는 말과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예. 너무 이게 신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말해주는 사람보다는 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하는 거죠. 평안하고 재앙이 이르지 않을 거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르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누가 쳐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 원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한 선지자들이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머리와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늘 그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18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회의라고 있어요. 22절에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회의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듣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라도 사람들한테 전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말씀대로 푸는 게 아니고요. 다 자기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 자체를 사람들한테 알아듣게 좋게 한다고 해놓고는 다 세상의 원리들을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위안으로서의 심리학의 말씀을 주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성공하는 방식으로서의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 또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질까? 그 평안해질 수 있는 말씀으로 성경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마다 뭐 이렇게 좋은 말씀들만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그게 똑같은 거예요. 거짓된 것들을 자꾸 잘못된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의 이 병을 죽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 좋아하는 약으로만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그 삶을 오늘 사명을 다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